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가드헤벨 출신이요 아미떼의 아들인데 비둘기라는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도 명령을 어기다가 징계를 받고 회개한 후에 순종한 선지자입니다. 자, 1장은 요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던 요나의 얘기가 1절로 3절에 소개가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니느웨는 디그리스 강변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그 당시 세속적으로는 매우 번영하였으나 영적으로는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 대상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전도자를 파송하여 권고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아마도 전도자로서의 사명 수행에 있어서 고난을 예상하고 두려운 생각이 났으며
또 이방인의 멸망은 당연하다고 편협된 생각 밑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스는 니누에와는 정반대 위치인 서쪽 끝인 스바나의 광산지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도피 행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랑의 재앙과 드러난 요나의 범죄입니다. 4절로 10절이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도망하는 요나를 정지하시기 위하여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파선 위기에 도달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입니다. 사공들이 자신들의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청하고 있는 기술을 총동원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실었던 물건을 아낌없이 바다에 던졌으나 풍랑은 더욱 극심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장본인인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피곤하여서가 아니라 심령이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인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책망을 받게 되었으니 창피막심한 일입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하기를 배 가운데 무서운 범죄자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줄 알고 그 죄인을 색출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자고 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도 종종 나타난 대로 그 당시 중동의 한 생활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무리가 요나에게 이유를 추궁하고 신분을 따지게 됩니다. 그는 도리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하나님 곧 창조의 신임을 소개하고 그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다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자백하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의 얘기가 11절로 16절에 소개가 됩니다. 요나가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였음에도 풍랑이 더욱 흉흉하므로 요나가 자진하여 범죄자인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자원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일의 발단 동기는 자기의 범죄 결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처음에는 주저하였으나 드디어 결단을 내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쳤습니다.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여기서 벌써 하나님을 전도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은 큰 물고기에게 삼켜진 요나로 1장을 마감합니다. 이 큰 물고기를 보통 고래라고 하는데 무흠한 해석인 것은 제일 큰 물고기인 까닭입니다. 또는 상어나 해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중해에는 고래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로 돌아오는 고난의 길을 걷지 말고 처음부터 순종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